생존의 삶 대 천국의 삶. 제가 왜 이렇게 잡아봤냐면은 마치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천국을 위해서 사느냐,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살죠. 우리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삶을 살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등장인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올 때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 대화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를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그 고백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어쩌면요, 참 질문,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엇갈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고요. 이 소문을 들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어떤 그 관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당신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참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대화의 요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쫓아다니고 그 표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어쩌면 천국에다가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자 그랬어. 뭐 피지에다도 또 저쪽 어느 지역에도 다 그 천국이라고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천국이 아닌데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 여러 환경이 허락되지 못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온 사람인데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수기 취하지 말라, 내 품을, 어쩌면 우리가 땅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21절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물질 포기할 수 있느냐? 너 그거 다 가난한 애들 다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땅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결국은 생존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천국의 삶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야, 거듭나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중생이라고 하죠. 영어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대화를 통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거듭난 사람이 아직도 땅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은 야, 돈 욕심내지 말라, 건강 욕심내지,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지난 주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 걱정.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데 천국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인 것,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으니까 그 천국보다 돈을 선택하고, 천국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천국보다 권력을 선택하고, 천국보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생존의 삶이냐 아니면 천국의 삶이냐.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의 대사 중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많이 들어봤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생존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 살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다 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 생존의 삶을 살면서 네 삶 속에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 그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축복, 재림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천국을 굉장히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아주 가장 우리 성도 있잖아요. 제가 일명 4차 집사랑 우리 양상욱 우리 어린이. 이 어린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참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준 것도 참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보고 그 누구냐 대단하다고. 저희 목사님, 저희 바로 위에 목사님 황희기 선교사님이 그 똑똑하대. 천국에 대해서 그거 배우는데 그거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보다는 더 나아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존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물 세례는 육적인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처럼 이제는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 이 라이센스를 우리가 가졌어요. 이 라이센스를 가진 후에는 그러면은 물세로 끝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세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그 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정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성령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성령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엉뚱한 참 이 니고데모 대화를 볼 때 참 이게 왜 생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생존의 삶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생존의 삶을 살 때 천국의 삶을 더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잖아요. 야, 성령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바람 불지? 너 근데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오는지 느껴지지? 그것처럼 성령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을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성령 받으라고 막 머리 누르고 막 그런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그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참 이런 것에 많이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저희 어머님 옛날에 사경이라고 해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냥 하루에 4번씩 계속 모여요. 그러니까 거의 밥만 먹고 와서 하고 또 하고 밥만 먹고 와서 이게 또 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그런데도 교회마다 막 사경이 한다 그러면요 강사 딱 그때는 그냥 그 종이짝 한 장에다가 아무개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요 정말 구름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한다면 막 가서 막 이제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런 것들 하니까 이 어린 마음에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야, 정말 저거 자빠지겠느냐? 정말 자빠지겠느냐? 그래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막 진짜 안수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내 몸에 힘이 딱 빠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구나. 근데 어린 마음에 뭘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상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어지고 안 넘어지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20대 때 막 찬양 집회를 다녔잖아요. 찬양 집회 다니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이제 그 신유 시간 한다고 찬양 집회 끝나고 말씀 시간에 막 하는데 저희 저 황인기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크질 않아요. 한 10여 명 모여서 찬양 집회라고 하는데 막 뭘 하고 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막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데 막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뒤로 넘어진 다음에 우리 저기 형님이랑 야, 우리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신유 잘 안 해요. 뭐 부흥을 위해서 신유, 뭐 어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신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살면 저는 더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어쩌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3년 전부터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한 가지 정말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전도해요? 누구를 내가 누구 가서 막 회복시켜. 정말 우리 신앙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전도 안 통해요. 교회만 다닌다면 지금 덕거리예요. 예? 왜 교회 때문에 지금 다 코로나 옮기고 다니지 않느냐? 정말 많은 피해를 당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키지 못해서 우리도 그런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는 영영 못 일어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방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민방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럴 상황,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혼자 예배드려 그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강조했을지 그걸 붙들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끈 놓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존의 삶을 살면서 이 천국의 삶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세례 받았죠. 그러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젠 더 이상 생존이 아닌 내 속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어쩌면 사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우리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라죠? 내가 예수 끝까지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사명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하든지 하지. 내가 정말 소경이 돼서 내가 엉뚱한 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고 내가 막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천국을 인도해요?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쳐서 막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행여나 다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자기 버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자기 신앙 관리를 철저히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믿음을 지켜라 어찌라 저찌라 하지만 다음엔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때죠. 그러기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생존이 아닌 이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이 사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가 정말로 너무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거기 담겨있지.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나는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의 삶이 아닌 이 생존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가는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